지난 시간에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매들에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쭤봤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정생활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한 것 같아 보여도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돕는 남자의 조력자 역할로 창조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경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부여해 주신 그런 권위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단순히 남편에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닌 그 너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넓게 이 범위가 넓어져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지, 따라야 하는지를 그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매님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열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세워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함께, 결심에서 끝나면 안 되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제가 여자 입장이 아니라서 굉장히 좀 마음 한편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편해요. 왜냐, 저도 이제 남자의 입장으로 해서 오늘은 우리 형제님들이 말씀의 이 매를 맞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의미,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남편의 책무에 관해서 오늘 이 주제를 놓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지난주 주제보다는 저에게도 훨씬 수월하고 쉽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진짜 어깨가 무겁고 이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또 남편에게는 엄중한 그런 임무를 맡기셨구나 하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느끼는 그런 시간을 말씀 준비하면서 가졌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결혼한 지가 이제 만 5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만 5년을 이제 향해 가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보, 나랑 5년 동안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뭐 결혼 생활 뭐 20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30년, 또 뭐 손영윤주인처럼 뭐 50년 정도 하신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 어떻게 손영윤주님은 50년 동안 김선희 자매님이 살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50년, 사실 뭐 우리의 인생이 뭐 100년을 못 넘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50년, 60년 사는 게 이제 많이 해야 그런 결혼 생활일 겁니다. 근데 홍수 이전 시대에는 50년, 60년이 아니라 일찍 결혼한 사람은 500년, 심지어는 900년까지도 같이 살아요. 자기 아내랑. 옆에 한번 남편 한번 보시고 500년에서 900년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어떻게 은혜롭게 와닿습니까? 아니면 어휴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인생을 짧게 줄여주신 것이 또 은혜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제님들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제님들이 자매님들보다도 더 귀를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가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이시니라. 제가 자매님들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군대에 가면은 위계질서라는 게 있어요. 위계질서. 그래서 위계질서와 그 책임을 묻는데, 만약에 제 후임이 어떤 잘못을 하면은 후임에게 묻지 않고 그 선임인 저에게 와서 그 책임을 물어요. 군대는 그 위계질서가 돼 있습니다. 병사들이 잘못하면은 병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지휘관이 그 책임을 도맡아서 책임을 받는 그런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가정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이 첫째로는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리스도, 교회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가정에서는 이 예수님 역할을 남편이 맡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해 줬다는 겁니다. 가정의 구원자 역할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이 가정을 돌보고 그 가정을 구원시키고 구출해야 할 책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벌써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그런 책임감이 느껴지십니까? 여기 형제님들.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아내를 비롯해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방법을 남편이 가르쳐 줘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고, 가족들에게 남편이 먼저 바른 본을 보여야 하고,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해야 되는 이런 책임과 의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이러면 제 아내 생각만 해도 제 아내가 제 아내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내를 불평하는 그런 남편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신실하게 자기의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그죠? 예수님은 신실하게, 교회가 우리가 잘 못해요. 예수님 마음에 흡족하게. 근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결같이 신실하게 교회의 머리 역할을 하셨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그런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가정을 이끄는 가장의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직함을 받는 걸 좋아해요. 자기 직급을 받는 걸 좋아해요. 세상에 나가보면. 근데 그 직함은 좋아하지만 직함에 맞는 그 일을 맞는 것은 하지 않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권위는 좋아해요. 그죠? 권위를 내세우는 걸 좋아하나 책임을 싫어하는 모습을 우리가 늘 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는 누리고 싶은데 의무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모습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엄중한 무게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좀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것을 채워주면은 당신이 이런 것을 나에게 채워줬으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를 세상에서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중매체에서 이런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이런 사랑은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필요를 채워주니까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라.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신실함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한결같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무한하고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성경적 의미가
이런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부여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당연히 아내를 사랑하게 되죠. 좋으니까. 근데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일을 할 때, 그렇지 못할 때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어디까지 가냐? 매일 사랑하라는 겁니다. 벌써 마음에 좀 부담이 되시죠? 어떻게 매일 사랑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준이 그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 예수님은 매일 사랑하시거든요, 교회를. 남편에게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너희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내에게 무언가 얻을 때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매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 사랑하세요. 자, 26절에서 27절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더러운 거 있으면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깨끗이 씻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과 예수님 자리에 남편을 놓고 교회 자리에 아내를 넣으면 이 동등한 마찬가지 내용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정의 가장인 예수님처럼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엄중한 책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결하게, 점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고 주름은 내부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와 내부로부터 생기는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악으로부터 또 죄에 동참하지 않도록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정결하도록 남편이 아내와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먼저 첫째로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편의 책임이 먼저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내를 이렇게 이끌라고.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무가 남편에게 먼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뭣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죠. 남편들에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저도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8절에서 3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29절에 지금까지 이와 같이, 28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남편들에게 마땅히 지금 내리는 명령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29절과 30절에 원래는 영어에 for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자,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라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30절에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도. 우리가 봤을 땐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연인이라든가 아내라든가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보다는 남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자기 몸을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아도 자기 몸만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한 진리예요. 그래서 자기 육체에 관한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29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얼마만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냐, 각 사람이.
주님께서 교회에 하신 것 같이 주님이 교회에 어떤 것, 자기 피를 흘려서 부활시키고 이 구원시켜 주신 교회에 하신 것처럼 자기 몸을 각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몸을 위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다시 28절의 명령.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자기 몸을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진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무나 큰 성경의 진리를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몸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교회 하듯이 자기 몸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지금 몸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몸에 속하기도 하고 살에 속하기도 하고 뼈에 속하기도 한 이런, 영어로 말하면 멤버들인 지체들인데, 그러면 사람이 자기 몸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물며 자기 몸인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속한 그런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이. 그래서 31절에 이런 까닭에 참 묘하게도 여자가 남자 부모로부터 떠나라 하지 않고 남자를 떠나라 그래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이란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다시 에베소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신 겁니다. 제가 참고하고 있는 낙스 목사님의 결혼과 가정 책에서도 얘기하는데, 어머니와 아들, 우리 한국의 아들 사랑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옆 나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아시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낙스 목사님이 어머니와 아들의 이 각별함은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여기 보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는데, 남자는 특히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라.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와 평생 살고 싶은 그런 아들이 있다면 결혼하지 말아야 된다. 어머니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적인 가정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굉장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찔렸는데, 미국에도 이런 일이 이제 많은가 봅니다. 아내를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낙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할게요. 자, 부모님에게 아내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형제님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아내를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아내를 험담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들과 멀어지는 것을 택하십시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동료들이나 그 누구에게도 아내에 관한 험담을 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아내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해가 될 뿐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얘기인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내를 세워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남편의 그런 역할을 해야 함에도 우리도 혹시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끼리끼리 335 모여서 아내를 험담하고 있진 않는지, 이런 말씀을 참 밑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계속해서 얘기해요. 결혼한 형제님들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가정을 세웠고 또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가정은 세우는 것이지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세워야 하는 것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아내를 험담하는 것 자체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들과 한 육체가 돼서 살아왔고 살아갈 존재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아니라 바로 아내다. 그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남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도 주의하여서 남의 남편 아니요,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근데 먼저 숙제를 줬어요. 아내가 먼저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고 그래야 마땅히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책무도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이 진리를 다시 상기해 줬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듯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담에게 자기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창조된 게 이브예요. 그 자기 아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부 관계에서. 그래서 자기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아내도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내가 먼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요, 형제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좀 먼저 복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내에게 먼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어야 아내가 저 사람 복종할 만한 그런 인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서로 따지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받고 아내가 복종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5장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당당히 사랑을 제시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 역할을 남편에게 부여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래야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그런 것처럼 아내에게 먼저 합당한 사랑을 베풀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도록, 이런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맡는 남편이 먼저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요즘은 진정한 회개가 사라진 그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도통 바람을 피워도 요새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워도 너무 당당한 시대입니다. 간음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런 횡행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TV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런 걸 너무나 부추기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고 정당화하도록 지지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예요. 근데 성경은 철저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한번 본을 우리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이사야서 54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아내인 이스라엘을 가서 보면은 정말 신실하지 못해요. 아내로서 남편을 따르지도 않고 복종하지도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호세아서에 가서 보시면은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창녀짓까지 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선 글쎄요, 내 아내가 막 내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다른 남자의 눈길을 돌리고 나가서 창녀짓까지 한다는 거, 이거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셨어요. 근데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돌아와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신의 아내를 기다리고서 다시 받아주는 모습. 그죠? 저 환란의 맨 끝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게 됐을 때, 3분의 1 남은 이스라엘이 온전히 돌아오게 됐을 때 그 아내를 다시 받아주는 그런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려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줘. 이게 하나님의 본이에요.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받아주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아내를 택해도 되는데,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택해도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간음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이혼해도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내 아내는 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가정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명령하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서 3장 19절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동일하게 남편에게 또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여기 하나 더 붙였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재밌게도 이런 말씀 계속해서 구원받은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왜?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남편임에도 아내를 모질게 대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된 이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결혼 생활이 기쁨이 없다. 그런 이유가 아내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 원인을 나에게 찾으려고 해야지 아내에게 모든 것이 그냥 아내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아내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 역시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원인을 나에게 찾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은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원인이 남편에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아내 때문에 그냥 인생이 꼬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밌는 통계를 보니까 인생의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75%, 4분의 3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런 재밌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원래 결혼하지 않았어도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나한테 존재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얘기해요. 인생뿐만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아내에게 아내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아예 남편에게 못을 박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남편들이. 우리는 다시 창세기 3장 12절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보이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하나님 앞에서 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 여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를 저에게 줬으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주는데 제가 먹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지금 남편들도 동일하게 그런 아담의 목소리로, 아담의 자세로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 아내 이브의 잘못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자꾸 이렇게 변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깨닫게 아담 앞에 계속 짝들이 짐승을 보여주시고 너에게는 짝이 필요하다는 걸,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네 맞습니다. 저도 짝을 주세요 했을 때 비로소 아담에게 이브란 짝을 주셨어요. 그죠? 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원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브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의 가장 필요성을 알고서 주신 겁니다. 근데 원해서 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아담이 보였는데, 우리 동시대에 사는 남편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지, 맨날 뭐만 하면 아내 탓, 아내 때문에 이게 믿음 생활이 이게 뭐야 이러진 않는지. 이분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해서 자기의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려서, 그 다른 남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그래서 속았다고 얘기했어요. 속아서 먹었어요. 먹고 남편에게 와가지고 이것 좀 먹어봐 하라고 남편에게 권했는데, 이분은 철저하게 성경이 속아서 범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일하게 군대에서의 위계 질서처럼 그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인류의 대표기도 하고 가정의 대표기도 한 아담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철저하게 나는 내 스스로가 죄를 짓겠어 하고 그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더 엄중한 죄라고,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범법함을 이렇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기록은 우리를 배움을 위해서 기록해 놨는데, 이런 아담의 행동을 너희는 되풀이하지 말아라. 아내 탓하지 말아라. 너희 잘못인데 왜 아내 탓을 하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지 말라. 골로새서 말씀. 책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너희 탓이 크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친절히 대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아내들도 마트 가면 어깨 부딪혀도 어머 죄송합니다 하고 매너, 예의 있는 행동을 하고 아무 연이 없는 모르는 그런 이웃에게도 친절히 대해요. 그렇게 대할 수 있다면 남편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 거지. 남편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길 가는 사람들에게도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은 자신의 아내에게는 더욱더 친절을 베풀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으로 건너가서 베드로전서 3장에 얘기하는 남편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와 같이 나왔어요. 이와 같이는 위에 2장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본, 보여주신 그런 본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3장 초반에 나왔던 것처럼 아내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아내들의 믿음의 좋은 본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 자신의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라의 믿음의 선조의 그 좋은 본을, 그 본처럼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서 그들과 동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 아내를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내가 너와 교제 관계가 끊긴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이거 참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나에게 경배하고 기도드리겠다고 나오는 거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내를 합당하게 대해라. 아내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혼인서약서, 제 혼인요약서를 들고 왔어요. 성혼 선언문하고. 제가 뭐 이걸 평소에 들여다볼 일이 없는데 5년 전에 제가 결혼할 때 이렇게 서약을 했습니다. 저도 혼인서약서. 신랑 이성준 군과 신부 이영아 양은 어떠한 경우라도 항시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해서 둘이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 결혼 선언문에서 신랑 이성준 군과 신부 이영아 양은 그 일가 친척과 친지를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주례는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하고 2015년 7월 4일 주례 정동수 해가지고 이렇게 이 결혼 선언문 저도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저와 같이 결혼식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분도 여기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안 했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래, 저 아내와 함께 내가 결혼 생활을 잘 해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사람은 이러한 서약, 그죠? 제가 하나님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서약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겠다고 서약한 것을 우리는 잊어요. 잊고 살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잊고 살아요.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제가 그렇게 아주 떠받들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는데 잊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전에는, 그죠? 청년일 때, 결혼 전에는 아내가 될 여자에게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죠? 그렇게 행동해요.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혼하면은 마치 산토끼를 잡아서 이제는 도망갈 수 없는 집토끼처럼 여기고, 그렇게 집토끼로 만든 사람처럼 하고 아내에게 베푼 사랑을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상은 결혼 후에는 더 아내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를 결혼 전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겁니다. 지식, 바른 교리와 말씀을 먼저 남편이 알고 그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아내를 이끌면서 리드하면서 살아라. 두 번째는 아내는 약한 그릇이다. 이게 체력적으로 남자와 여자가는 올림픽에서도 같은 경기에 같이 대결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요즘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여자들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당신 성차별 발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렇지, 남녀가 같이 대결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대결하는 거,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다. 이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더 약한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약한 그릇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는 아내들에게 너희 남편이 불신자라고 하여도 그 불신자를 주님 대하듯 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엄중한 명령을 아내들에게 줬는데 지금 뒤에 남편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구원받지 못한 아내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아내일지라도 생명의 은혜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라. 그렇게 대하면은 구원의 기회가 그 아내에게 베풀어지지 알겠냐. 아내에게 이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존중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존중하라. 존경받으려면 아내를 존중하라.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낙수 목사님이 해놨어요. 직장을 얻기 위해 요새 면접 보면 얼마나 그 높은 경쟁률을 뚫고 면접관 앞에서 그 면접을 통과해서 그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 요새 다원 자매님이 직장에 애를 쓰면서 이렇게 새 직장 얻으려고 이렇게 힘겨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접관을 통해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그 면접관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잘 보이려고 했어요. 존중하고 면접관을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는 겁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려고, 아니면은 형량을 줄이려고 얼마나 판사 앞에서 깍듯이 예의를 가지고 판사를 존중합니까?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 아내를 존중해야 하나? 왜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존중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해요. 그죠? 집안을 청소하고 아이들을 키워줘요.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존중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왜? 집안 청소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저도 제 분을 못 참고 아내에게 막 버럭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집안 꼴이 이게 뭐냐고 막.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 찔렸는데, 집안 청소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화를 내고 불평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안 돼 있을 때는. 근데 청소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을 때는 감사하다고 안 해요. 왜? 너무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남편이 자신의 직장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은 그 직장에서 존중받아요.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마땅히 목회의 그 역할을 다 할 때 그 교회에서 존중받아요.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내의 역할을 다 하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야만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이거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부양하고 그 가족들을 존중이 대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자신의 젊었을 때 결혼한 아내들 다 버리고 남편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성막으로 와가지고 성전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말라기서 2장의 그 말씀. 근데 하나님 뭐래요?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내를 다 버리고 이혼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젊었을 때 그 아내를 너희 마음대로 다 버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성전에 이렇게 와서 헌물 드리는데 내가 너희 헌물을 받지 않겠다. 가서 이거 회복하고 와라. 관계.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먼저 아내와 이렇게 가정에서 이 관계를 화평하게 회복시키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가정은 나몰라라고, 가정은 내팽개쳐 있고, 그러고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의 기도는 방해받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오늘 성경 교독을 했어요. 2절에서 5절에 가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아내에게 우리는 남편에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부분도 아내가 합당히 남편을 섬겨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는데 남편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아내만 남편에게 육체적으로 합당한 애정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합당하게 아내에게 육체적인 그런 애정을 가지고 베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 7장 12절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죠? 믿지 않는 아내는 엄청 고민을 가져올 겁니다. 그 남편에게. 근데 그녀가 그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거든, 그죠? 믿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했어도 그는 그녀를 버리지 말아라. 이러한 명령까지 주셨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는 이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혼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사유를 제가 몇 가지 드렸어요. 마약에 심각하게 중독돼 있거나 술에 중독돼 있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아내를 심각하게 구타한다든가 폭언을 맨날 일삼는다든가 이러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이혼해도 된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난날에 이혼을 해서 하나님과 앞에서의 부끄러운 그런 일을 했다면 근데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면 되돌릴 수 없는 일을 매달리지 말고 지금 현재 또 앞으로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유명한 말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 그래야면 이 모든 것,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자는 이런 의식주 문제를 너희에게 이렇게 더해 주시겠다. 그럼 하나님만 믿음으로 믿으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균형과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의 시작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 그 뜻을 구하면은 이 명령도 동일하게 균형 있게 보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범법한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마음껏 에덴 동산에서 먹을 수 있는 이 기회도 다 날려버렸으니 이제는 나가서 이 땅을 일기고 이마에서 땀을 내서 너희도 먹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엄중한 책임이 남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남편에게는 경제적인 능력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도 하나님이 남편에게 줬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많이 갖다 주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아내에게 남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좀 힘든, 경제적으로 더 힘든 그런 시대에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틀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죽을 때까지로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한 남편을 바라봤을 때 아내가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아내인 자신을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봤을 때 자신의 열망을 남편에게 둔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마땅히 다스릴 자로 남편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도 있고 처녀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또 그 부모들이 이걸 알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정동수 목사님이 제시한 그 리스트예요. 미래의 남편과 사위를
구하려면 이런 걸 꼭 봐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믿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봐야 된다. 같은 믿음 안에 구원받은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품.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됨됨이.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능력을 꼭 봐라. 영적인 능력하고 경제적인 능력. 참 그리스도인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상 사람보다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 모든 것을 다 갖추어야 하고 거기다가 믿음까지 갖춰야 되니까. 그럼에도 각 사람의 짝은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청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 짝을 지혜롭게 기다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능력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게 남편에게 있다. 첫째는 남편에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그 경제적인 능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첫째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자, 아내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하라고 세워주셨고,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구원자 역할을 하라고 남편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남편에게 먼저 있다. 아내를 거룩하게 만들 그런 책무가 남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남편이 존경받고 싶어요. 존경받고 싶으면은 먼저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힘들지만 매일 사랑하라. 매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그죠? 교회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세우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아내와의 관계에 도움되지 않는 아내 험담으로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아내를 세워주고 가정을 세우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런 못난 남편이 되지 말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아내 탓을 다 책임을 돌리는 그런 아내를 모질게 대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아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가지라는 겁니다. 아내를 합당하게 대해서 존중해줘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원만하게 될 수 있다. 결혼은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시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결혼은. 그래서 성화의 시작이 바로 결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시작이 시간임을 명심하라. 믿지 않는 여자도, 자신의 아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나님과 은혜의 상속을 받을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신분이 아님에도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해줘라. 아내 몸에 대한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면은 남편의 몸에 대한 권리 역시 아내에게 있다. 이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애정과 친절로 아내를 대하고서 남편의 몸에 대한 아내의 권리도 인정하라. 마지막으로 죽을 때까지 아내와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먹여 살려라. 오늘 어떠세요? 형제님들 아주 그냥 서 있을 그런 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에. 오늘 본문 마지막 33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듯이 개별적으로 각각 남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자기 아내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또한 아내도 주의하여, 남의 남편 아니에요. 남의 남편을 이렇게 눈을 죽이면은 바로 마귀가 틈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만, 자기 남편만 존경해야 된다. 형제님들 자신 있죠? 지금까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형제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애정을 베푸는 아내에게, 자신의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가정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